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세와 네세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의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참여했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낙심된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그 숫자가 12명쯤 되더라고 말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말씀 안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이나 그의 사역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다이나믹한 에너지 아니라 분명히 그분은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데 그분의 이성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런 이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신이고 모략의 신인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배우고 깨달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고 그 다음에 재능과 모략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그런 분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감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심히 근심을 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무한한 탄식으로 대언의 간구에 기도를 드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 목사와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와 같은 분이 이제 담임을 목사를 하고 계셨는데, 근데 자기보다 그 유능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교회에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파송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막아요. 그래서 부르게와 밤빌리아와 무시아의 지방에 갔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바울과 성령 사이에 아주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내려갔을 때 환상이 보이면서 손으로 마케도니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그 간수가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의 마케도니아 첫 유럽인 첫 성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절대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첫째 제일 먼저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유대의 관원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머니 뱃속으로 두 번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부모를 통해 부정모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영으로 하시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먼저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적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나온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 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육체와 혼만 있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거는 중생의 결과지만은 중생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중생된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부분적으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했지만 신약시대 와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시기, 질투, 분노, 미움, 탐욕, 악의, 거짓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미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불목한 사람들을 화평하게 탐욕이 많은 사람은 탐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하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영을 살려서 믿음을 주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곧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죄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주의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육체 가운데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제는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에 지옥을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이제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우리가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어린아이 그 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순절날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큰 매를 맞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보느냐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보느냐 우리는 보거든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 살기가 등등했던 그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는 베드로의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불변, 믿음, 실현, 능력, 방언의 통역에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연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은사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너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은사 가운데도 이제는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섬기는 은사, 애건하는 자는 믿음의 분쇄도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봉사는 뭐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때 그 봉사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정말 사랑의 열매, 화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 예수님께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희락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으면 기쁘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쁘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늘 위로가 있고 또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말초 신경적이고 환경적이지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인데 내 자신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어쩐 게 어떠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폭발해버리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인정받기는 참 어렵지만은 죽어라고 싸운 공로가 한 번 잘못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한번 찍히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 성령 열매 가운데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이 혈기에도 좀 절제를 해야 되고 또 뭐에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먹는 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우리 집사람이 하다 뭘 많이 줘가지고요 많이 먹는데 정말 이게 배가 막 날아가니까 엄청 그냥 절제를 합니다. 왜 절제를 합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배가 막 이만치 나가지고요 이게 혁띠를 막 그렇게 큰 혁띠가 이렇게 하는 이 정도 나가는데 그 먹는 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백화점에 가서 막 삽니다. 그게 절제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원수를 쳐서 빼앗는 자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열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뭐로 볼 수 있느냐? 열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인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보면은 K-팝이라든지 이 가수들 보면은 그들이 갔다가 사탄에게 이 그리스 신전에 가가지고 사탄에게 입을 맞추면서 당신이 내게 돈과 명예와 권세를 주면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에다 인을 치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보증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인격을 무시하면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님이 너무나 광범위하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